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면백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위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17장까지 욥의 이야기인데 욥이 혼자 이야기하다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제목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3장 이후에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나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아마 이 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옆에 가까이 사람들이 있으나 오히려 오늘 본문에도 어제도 나오지만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그렇게 나한테 못된 소리만 해대는 사람들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기도의 영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답답함 또는 억울함 또는 사정 또는 고통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자기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어제도 보셨지만 그렇게 자기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한테 화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고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조롱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욥의 한 가지 고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 찾아오는 게 뭘까요? 18절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아 내 피를 가르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절망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밑에 내가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내용을 16장 마지막 절부터 17장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은 또 다른 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설령 내 육신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부르짖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 들어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 17장에 보시면 13절 14절에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에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너는 내 어미라 내 자매라 할진대. 자기 육신이 이제 죽어서 썩어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가지의 그 상황이 딜레마로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요. 그런데 어제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속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중보자입니다. 19절부터 중보자가 나와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나 자신을 위하여 대신 내 문제를 중보해 줄 중보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아닌, 또 하나님도 아닌, 그러나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중보자. 그 중보자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주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제도 말씀 받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것 같았던 친구들은 무시하고 비웃고, 그래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어요. 마치 욥이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리고 2절에 17장 2절에 나를 조롱한 자들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기, 이때 오히려가 지금까지 떠나지도 않고 무슨 사명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옆에 붙어 있으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기대하는 중보자는 욥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가서 욥을 위하여 변론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도 도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중보자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면 우리는 중보자를 바라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내 상황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걸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에 말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분노하고 서운하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그 마음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에 지배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니라. 그래서 영혼에게, 내 마음에게 명령하여서 선포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회복되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상황에, 자기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중보자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22절에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17장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욥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빠져요. 여러분 바로 앞에 21절까지 중보자를 기대하면서 얼마나 소망에 차 있어요. 중보자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자기가 회복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없어서 욥의 문제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장과 2장에서 욥이 통과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전함이 증명돼야 될 그런 그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 욥이 아무리 중보자를 찾아도 중보자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기도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죠? 절망이에요. 깊은 절망에 빠져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그랬더니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욥이 말한 16장과 17장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절망과 하나는 혼란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혼란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중보자를 생각하면 힘이 좀 났다가 자기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 또 깊은 절망에 빠지고 이래요. 여러분 11절에는 이런 표현을 해요. 나의 날이 지나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나의 날이 지났다 이 말은 인생이 좋은 시절 다 지났다. 인생이 좋은 시절이라는 것은 청년 때 이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그 좋은 시절이 지났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욥이 희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일까요? 여러분, 욥이 지금 원하는 것이 회복입니까? 친구들이 원하는 게 회복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욥의 회복이에요. 근데 욥도 원하는 것이 회복입니까? 그 이상이죠. 욥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즉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욥에게 더 중요해요. 친구들의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몸, 마음, 상황, 형편, 조건 이런 거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3, 14절에 아까 보셨죠? 자기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이 상황 속에 함몰되어서 적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내 인생을 이 상황, 이 상태 속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물에 자신을 띄우듯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15, 16절에 자기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자기의 희망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희망이 나를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원래 희망이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주저앉은 나를, 낙심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 절망, 희망이 잘라진 것을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게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희망이 나와 함께 음부로 스스로 내려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희망이 나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왜 희망이 나와 함께 음부로 내려가냐고요.
이게 바로 체념이고 이게 바로 절망이에요. 이것이 고통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3절 4절 욥이 다시 기도해요.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위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굽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나이다. 친구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욥의 상태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절망했다가 또 기도의 희망을 가졌다가, 기도의 희망은 중보자를 생각할 때죠. 이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며칠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지금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또 내가 하나 느끼는 생각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또 나가야 된다는 바로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남의 말을 퍼뜨리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욥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힘든 것은 자신의 마음과 함께, 마음은 보이지 않죠? 마음과 함께 힘든 것은 2절 친구들이에요. 둘러서서 욥을 절망하게 만들어요. 말을 해도 절망하게 만들고, 눈빛으로도 절망하게 만들고, 표정으로도 절망하게 만들어요. 4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 보세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다. 이 말이 뭘까요? 고통당하고 있는 욥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고난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욥과 비교하여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하여 우리가 보셨죠? 욥이 이런 고난이 없을 때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말할 때 고난은 죄의 증거라면 고난이 아닌 욥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의로움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의로움이 아니고 이런 고통과 이런 죄를 잉태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이런 고난이 없으니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증명됐다고 생각하면서 욥에 대하여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5절과 6절에 자녀들의 불행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죠.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침을 뱉죠. 무슨 말을 하면서 침을 뱉을까요? 옛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친구들, 비난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말로는 욥이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아니었던 거죠. 앞부분에서 자신을 욥을 걱정하는 척하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다니면서 무슨 말 한지 알게 된 거예요. 욥에 대하여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고 욥에 대하여 비난하고 욥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했어요. 그러므로 7절 욥의 상황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8절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악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자칭 의로운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절 그들은 나의 회복을 돕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지혜자가 아니죠. 왜 그들이 지혜자가 아닙니까? 앞에서 욥에 대하여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욥의 고통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엘리바스부터 빌다 소발이 욥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의 관점으로, 자기들의 철학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러나 그것은 욥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처럼 욥의 악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욥의 순전함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절망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주변도 믿을 수가 없고 내 마음도 믿을 수가 없고 내 생각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 정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그리고 주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절대적 외로움에 빠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희망이 있다가 또 때로는 절망스럽고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인 줄 믿사오니 더욱 주님 부르게 하옵소서. 사랑 별난과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한 그 주변의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